이 미련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종귀 같은 붉은 죄와 먹빛 같은 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대언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한 가지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또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로 이름난 우리 천난 영문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파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시고 또한 은혜와 긍휼로 또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과거 3년 동안 2번이나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도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그 다음은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이루겠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또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도구로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강한 줄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저도 보면은 정말 그 기도가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의 또 이제 생각나면 어쩌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주께서 원한 것을 갚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을 갚는 것이 바로 은혜 갚는 삶이 아닌가. 정말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빛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닌가. 저의 남은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또 그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항상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도 있고 또 기름진 땅만 걷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건널 때도 있고 또 고든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도 있고 또는 때로는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길을 들어설기도 하고 또 지름길들을 놔두고도 삥 둘러서 우회하기도 하고 또 만나서 참 좋은 친구와 동반자와 함께 즐겁게 길을 걷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때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또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또한 혼자 외롭게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렇게 좁은 길, 험한 길,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우리와 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아는 것 같이 내가 안아서 이곳까지 걸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픔을 주지 않고는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목전에서 그들을 전쟁을 이끌고 또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하늘이 창조된 이후로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제외하고 모세오경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그들의 이스라엘 삶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3,500년 전경에 모세를 통한 그런 출애굽 사건이 지금까지 출애굽 40년 광야에서의 삶이 바로 지금 3,500년이 지난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런 유일신 사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계약 사상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집트에서 팔레스틴으로 가자면 일주일도 안 되는 땅을 왜 40년이나 걷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서 우회해서 지체하면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10년 저희 남편이 갑자기 감기가 있어서 열이 났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열감기 같다고 해서 약을 3일치를 먹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안색도 아주 노랗고 힘이 없고 피곤해하고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마침내 3일 밤 새벽에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가까운 한남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몇 번이나 다시 해보자 이러더니 피 검사를 해보고 또 CT 촬영을 하더니 빨리 더 큰 병원으로 옮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분당병원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응급실에서 일주일을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기간이라 의사도 별로 없고 또 검사실에 사람도 없고 해서 일주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열이 40도에 달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한 4일인가 지나니까 응급실의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이 정도 심각한 것 같으면은 2, 3주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그런 응급실 과정을 거쳐서 말기암 환자들이 수용된 이제 병동으로 와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또 6개월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제 얘기를 듣고 지냈었는데 그렇게 1년 6개월 반 정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면은 거의 재발할 확률이 없다고 하는데 1년 반이 되어서 또 수치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골수 검사를 해봤더니 재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게 정말 고난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나도 이제 50대 중반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는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이 시리다는 것이 몸으로 어떠다는 것을 그냥 표현이 아니라 몸으로 이제 알게 되었었고, 그런 그 고난을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완치가 되었는데, 다시 또 이제 재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불 가운데를 걷는 불시험을 당하는구나, 그런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실패를 하면서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골수 이식을 하고, 이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넘겨서 뭐 그 과정들은 저희가 뭐 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뭐 폐혈증이 2번이나 와서 중환자실에 간 적도 있었고, 또 이제 뭐 그 혈액암이라는 것은 아주 그 강한 항암제를 일주일 이내에 쓰면 면역력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격리실에서 갇혀서 병실 문 밖도 못 나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 외부 감염이 아니더라도 내 몸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면역력이, 내가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폐렴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을 계속 이제 그때마다 그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고비를 넘고 12고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2012년 그 6월 말에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말씀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왕을 저울의 재본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매어 달렸었죠. 그러니까 뭐 죽고 사는 내 이제 육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뭐 이렇게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나, 또 보내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예레미야의 그 눈과 같이 내 눈이 눈물샘이 되게 하셨어요. 눈이 눈물로 인하여서 상하게 되었고 뭐 간이 녹는 것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2-3시만 되면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뛰어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담도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도 알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그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 덩어리가 있으면은 의사가 찢고, 그리고 그것을 칼로 도려내잖아요. 정말 더러운 것을 보고, 그처럼 그렇게 나의 그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는 고통도 주시고, 그리고 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매일매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주는, 오늘 너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고난 중에 이렇게 주의 법에, 주의 말씀의 즐거움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멸망하였으리라, 그 시편 기자의 말이 저의 그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제가 지탱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넣어라 하시니,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으라 하였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말씀은 정말 그 내 생명의 양식, 이게 없으면은 내 영혼이 녹아버리고 내 영이 떨려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매일같이 이렇게 그 새벽 2시나 3시에 성경을 펼치면은 다음 장을 넘길 것도 없이 그 펼친 말씀이 제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어떨 때는 이사야 펼치면 43장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요, 저에게 하신 말. 명순아, 너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명순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가.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너의 그 구원자가 됨이라. 그 말씀을 제게 주시면은요, 제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편 40편 말씀을 주시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도다. 새 노래 곧 내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리로다. 그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제게 주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내용의 그 다른 귀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역대하 또 열왕기하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똑같은 귀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잘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벽을 맞대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피 울며 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연수를 15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3군데나 기록된 거 아세요? 그 말씀을 연달아 3일 동안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제게 하시는 약속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선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후대하시는구나. 죽든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나를 대우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제게 용서라는 단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또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용서라는 단어 주시면은 제가 확신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하 6장 39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잖아요. 이제 완공식을 하면서 그 왕이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손은 하늘로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 계신 곳 그곳에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펼치자마자 그 용서가 처음엔 없나 했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끝에 그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서 정말 그 줄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안 자고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3시쯤 됐어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주 보혈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그 찬송이 정말 가느다란 전자 파이프 오르간 비슷한 소리인데요. 그 소리로 4번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니까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심장이 서늘하고 가슴이 저린 듯한 그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넘치는가 같이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있죠. 므낫세 왕은 아까 말한 히스기야 왕의 늦둥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죽을 병에 걸릴 때에도. 그리고 낳고 나서 바로 이제 아들을 주시는 복까지 받았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떨어뜨리지 않고 애지중지하는 바람에 아이가 그냥 좀 교만해졌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는 또 아버지가 또 일찍 15년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는지 성경에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밖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런 히스기야 왕의 늦둥이였던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처참하게 붙잡혀갔는지 성경에서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는데 청동 갈고리에 목이 걸리고 시편에 보면은 갈고리에 목이 이게 걸리고 그리고 청동 쇠사슬에 발목이 채워져서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개처럼 끌려가게 됐었죠. 그때 므낫세가 돌이켰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크게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시고 그리고 또 유대나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최장수왕 55년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호흡, 인간의 연수, 인간의 육체 건강, 이것은 정말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병원에 여러분들 하루 이틀만 병원에 입원해 보셔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 대통령이라도 그런 직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잘 것 없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 같지만 얼마나 잠깐이라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진 것은 능력의 큰 것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로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우리로 낮추어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기도 했는데 17살에 어린 10대 나이에 아주 우람한 10명의 자기보다 10살, 10몇 살이나 훨씬 많은 형제들에 의해서 완전히 웅덩이에 집어 던져졌었죠. 죽이려고. 그리고는 이제 죽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노예로 팔게 되었는데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고 상처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배반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물건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요. 이 요셉을 보면은요, 정말 그러한 정말 저주고 고난이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것 없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 그것을 믿고 간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왔을 때에도
정말 그 아픔으로 4번이나 그 크게 그 성리에 있는 사람도 다 들릴 정도로 그 통곡할 정도로 그 상처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다 용서해 줬죠.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용서하고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장반지, 옥새죠. 인장반지와 더불어서 버금수레, 왕 다음으로 탈 수 있는 그 버금수레를 타고 또 왕이 직접 그렇게 증언했었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이름밖에 없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제2인자로서 총리 대신으로서 그런 큰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지금까지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니엘은 그거 하나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가 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상함이 없이 불러내 주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보고는 자기가 너무 놀래서 하나님 앞에 조서를 내려서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정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인물이었었죠. 그랬었지만은 자기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기교를 쓰고 이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 한 바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약복강가에서입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의 그런 형을 피해서 도망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가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이제 그때까지도 아직 변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서부터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또 내 머리로서 내 지혜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야훼여, 이제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랬잖아요. 야곱의 이름, 자기 개인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었고, 또 자기 아들 12아들의 이름이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그런 신앙,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20년 동안이나 또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 같은 그 사울인데 그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내 손에 붙이셨지만은 내가 손을 들어서 왕을 해치지 않은 까닭은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도 대적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결혼 만약에 할 때 배우자가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중에 가장 성공한 그런 좋은 왕,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간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임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그런 브엘세바 땅에서 가죽 부대에 물이 닿아서 정말 죽게 되었어요. 어린 포대기에 앉은 자식을 안고 죽게 되어서 포대기에 안은 어린 갓난 아기를 땅에다 내려놓고 그 아기를 한 발치쯤 멀리 떨어져서 마주보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하갈이지만은 여종이었던 하갈이지만은 그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도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타는 냄새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풀무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거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천사가 함께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불속을 거닐을 때에도 타지도 않고 그 불꽃이 사르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물속을 거닐을 때에도 그 물이 그를 침몰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갈 때에도 많은 샘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길을 갈 때에 먹을 것과 또한 마실 것을 미리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사탄의 올무와 그런 계획 속에서도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그 아픔 속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찾아와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은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 갚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고 또한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또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